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또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부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인가, 서로 당황한 나머지 저 사람인가, 저 제자가 그런가,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제자들이 이 주제에서 벗어나서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가라는 주제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벗어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의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한 퀴즈를 낼 테니 너희는 한번 맞춰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다 연약한 자니까 너의 믿음과 너희의 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돌이켜 깨달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혹시 그러한 자가 아닌가, 참 나의 부족한 믿음인데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누가 우리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누가 리더가 될 사람인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내세울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의식하는 교만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반대로 나의 의로움과 떳떳함과 또 주님 앞에 어떤 헌신한,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랑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높임과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바라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간 본성 자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저는 참 임직식을 정말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참 이렇게 사람을 긴장시키고 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임직식은 아시다시피 피할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아무 교회가 장로다, 누구누구가 권사다 이렇게 말하시면 저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당회에 위임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여러분에게 공동의회라는 투표를 통해서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긴장감과 또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연약함이 가장 극도로 노출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임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지상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기로 자신의 믿음의 실상과 부족함과 약함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누가 배반할 자인가 또 누가 높은 자인가 하는
교만한 본색을 드러내는 다툼을 벌였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려고 들지 말아라. 다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젊은 자가 손윗사람에게 하듯이 내가 섬기기 위해서 너희 중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공로를 치하셨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정말 온갖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나중에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자들인즉 내가 그의 날에 이르게 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심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길 것이고 또 내 상에서 너희는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내 보좌에 앉아서 같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상에서 높고 낮음으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함과 상급을 우리는 신자들은 목적해야 되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사탄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에게 집중된 것만은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참소하고 그들을 내어놓기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믿음이 신실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내 종 욥은 정말 위인이다. 이렇게 사탄 앞에서 칭찬을 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가진 것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을 치워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러면 욥의 생명만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를 정해놓고 일정 부분을 허용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제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제자들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섭리 가운데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제자들을 흔들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에 사탄은 그들의 믿음을 빼앗고 또 예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련과 있고 시험이 있고 너는 믿음이 흔들리고 너희들은 넘어지게 되겠지만 내가 특별히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켜 회개한 후에 다른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형제들을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정부의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제 친구도 이제 목회자고요. 제 친구 아버지도 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회 잘 하시고 은퇴하시고 나서 1년 정도 되셨는데 갑자기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참 목사님이지만 참 병들고 또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고 목사님인데도 믿음이 많이 흔들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정말
목회자나 또 장로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고 영적인 싸움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해 봤거든요. 마귀가 자기를 삼키고 믿음을 흔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해봤. 자기 경험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까? 믿음을 쉽게 만들까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의도와는 달리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논쟁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툼 가운데 아마도 틀림없이 가장 자신만만하고 스스로 가장 큰 자로 자처하였을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지목해서 사탄의 공격과 시험 앞에 너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큰 모욕을 당한 것 같이 당황해하면서 예수님께 반박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지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내 믿음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냥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 좋았을 텐데,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한 우월감과 또 자기 의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 노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당시 진심이었어요. 과장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고 믿은 거죠.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자요,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가장 진실한 자요,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자요, 내가 가장 뛰어난 자라는 스스로의 교만과 자랑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모든 제자들 중에 사실 으뜸이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믿음과 진실됨과 주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까지 모든 제자들 중에서 앞선 사람이었고, 또 믿음에 대한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고백하며 따르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느덧 자기의 헌신에 대한 자랑으로,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 되면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형태로 믿음이라 부를 수 없는 변질된 믿음으로 변화되고 추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 좋은 분들이
특별히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특별히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헌신이 자기 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상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공로와 자기 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 믿음을 아버지께 내가 부탁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회복은 그의 실력으로 인해서 그래도 회복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영혼을 궁히려 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너는 내 믿음조차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 믿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되면 항상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야, 진짜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낼 만한 그런 존재도 못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정한 어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부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은 견고한 반석과 같아서 결코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장담을 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실패를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1년 뒤가 아니고요, 언젠가는 너가 믿음이 흔들릴 거다, 그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오게도 같이 가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각오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에 몇 시간 후면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유대인의 날 개념으로는요,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아무런 항거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잡혀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마치 목자 잃은 양같이 정말 당황해서 막 혼비백산하여 막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직접 그 입으로 주님을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마지막 3번째에는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배반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연 베드로는 그날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멀찍이 따라갔고 계집종의 물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곳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은 모른다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이게 상황은 이렇게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대답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추궁하니까 강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 나의 그런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하게 통곡하고 오열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진심도 지켜낼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신의 본성과 실체를 보게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존심이 더 앞서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온전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과 순결함이 없었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뒤어 흔들기를 요구했고 이런 대화가 있었겠죠. 하나님, 그들의 이런 상황이 몰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세울 만한 토양이 자질이 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과연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허락한다라고 허용을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욥의 시험과 고난과 그 배후에 사탄의 요구가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받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모든 재산과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록, 철저하게 고립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부인마저도 사탄의 입장을 대변해서 콱 하나님을 저주하며 자결하라라고 그렇게 사탄의 대변자가 될 정도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욥이 사탄이 주는 시험과 환난과 친구들과의 논쟁 이후에 욥은 분명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잘 알게 되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넘어짐을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자기 의를 꺾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은혜에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부정함과 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회개와 돌이킴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 손과 발을 담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실력 있는 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의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렬하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인격을 가진 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교만함과 완고함과 나의 부정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한 자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역설적이지만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나의 자랑을 직시하십시오. 부정한 실패에 직면하고, 그래서 자기 의가 꺾여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완고하고 교만한 자이며 나는 명예와 나의 영광을 붙잡은 자이고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겸손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